오늘은 여호수아 16장, 17장 이 말씀을 가지고 요셉 지파의 땅 분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가 1장부터 12장까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13장부터 19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는 이제 이미 요단 동쪽, 요단을 건너오기 전에 요단 동쪽 땅에 있는 땅을 루벤과 gad과 그다음 므낫세 절반의 지파, 므낫세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14장, 그러니까 15장에서부터는 이제 요단 서편의 땅을 나누는 게 나오는데. 가장 먼저 그러니까 두 장씩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4장, 15장은 유다 지파에게 땅을 나누는 것이고요. 유다 지파. 그다음에 16장, 17장은 이 요셉 족속에게 땅을 나누는 겁니다. 그다음에 16, 17. 그다음에 18, 19장은 이 나머지 족속들에게 땅을 나누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이 14, 15장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이제 이 분깃을 받고 그다음에 17, 18장에서 그다음에 요셉 족속, 요셉 지파가 분깃을 나눠 받는데 이 두 지파가 사실은 가장 큰 지파들이죠. 먼저 14장, 15장에서 유다 지파에게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믿음의 용사 갈렙이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그 헤브론 땅을 요구하고 또 그곳에 있는 이 아낙 자손들을 물리쳐서 헤브론 땅을 완전히 점령하는 내용이 부각되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렙은 이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어요. 오랫동안 수장의 역할을 했었죠. 그러니까 45년 전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도 유다 지파의 수장으로서 갈렙이 갔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유다 지파의 수장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85세의 노구를 가진 그런 사람이고 오랫동안 원로로서 있는 어찌 보면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가장 존경받는 그런 원로로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의 어떤 노고와 공로를 생각하면 뭐 쉽게 그냥 얻을 수 있는 좋은 땅을 이렇게 얻어서 먼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갈렙은 자기 유다 지파에게 그 땅이 배분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헤브론 땅이 그때 당시에 가장 정복하기가 힘든 그런 험한 땅이었습니다. 물론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헤브론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이고 또 엄청난 그때 당시에 남부 지역의 어떤 중심지였던 곳이 헤브론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아낙 자손들 중에 강성하였던 그런 아낙 자손 3명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헤브론의 옛날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해가지고 가장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큰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난공불락의 요새이기도 하고 엄청난 그런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인데 이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45년 전에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입니다. 나에게 배당해 주십시오. 내가 가서 그곳을 점령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땅을 가서 점령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지만 갈렙은 그 약속을 믿고 도전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에게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점령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 갈렙의 이야기가 유다 지파에게 그 땅이 배분되는
14장, 15장 이 두 장에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렙의 사건을, 갈렙의 믿음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중요한 이야기는 많은 지면에 거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14장, 15장이 유다 지파 전체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갈렙의 헤브론 정복 이야기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4장, 15장이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성한 유다 지파에게 땅이 분배된 내용이라면, 그다음에 이제 16장, 17장은 유다 지파의 버금가는 요셉 지파에게 그 땅이 분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16장, 17장이 이제 요셉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것을 보기 전에 잠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 분배되는 원칙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 분배되는 것은 그냥 마구잡이로 분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민수기 26장 53절에서 5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부터 55절까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이게 이제 모세 때 민수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정복할 가나안 땅을 어떻게 나눌 거냐에 대한 원칙을 정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모든 땅을 제비 뽑아서 지파별로 나누라 라는 거였어요.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은 땅을 분배할 때는 각 지파의 인원수를 고려해서 인구가 많은 지파는 더 넓은 땅을, 그다음에 인구가 적은 지파는 더 적은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원칙인데요. 먼저 모든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라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따라서,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나누는 것도, 분배하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정복한 땅은 믿음으로 나누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처음과 끝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막 믿음으로 도전하였다가 나중에는 마지막 마무리는 인간적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게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을 쳐서 그곳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는 것도 그들의 사명이지만, 또한 그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차지하고 점령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복부터 분배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이 각 지파들이 분배받을 땅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그냥 우연하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이 이 에봇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 두 돌을 가지고 예스, 노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고 그 돌을 뽑아서 예스가 나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노가 나오면 아니다. 이렇게 늘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그 제비를 뽑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비를 뽑아서 주어진 그 땅은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해주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주었다는 것은 그 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불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좋은 땅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지파는 아주 사막 지역 또는 아주 산지 지역, 아주 험한 지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자기들이 임의로 뽑았다거나 내지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나눴다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불평, 불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그냥 정하여 주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준다는 뜻이거든. 그러면은 그 땅에 대해서 어떤 것도 불평, 불만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산지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평지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어떤 부분을 어떤 지파가 어떤 땅을 얻을 것인가 조차도 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모두 각자에게 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요. 그 사명을 주실 때 나에게 어떤 부분을 맡기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정하여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배우자를 골라서 결혼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가정도, 그곳에서 나와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가족들 모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해주신, 맡겨주신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나는 이런 배우자를 만났고 왜 나는 이런 가족들을, 우리 아이들을 만났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가정인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 가정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직장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분깃이에요. 우리가 제비 뽑아서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러한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직장은 왜 이렇게 열악합니까? 우리 직장은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왜 나는 산지고 왜 저 사람은 평지입니까? 이렇게 불평 불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주신 곳이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요, 그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곳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곳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요, 나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 말은 상대적으로 가장 좋다는 게 아니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곳, 내가 가장 필요한 곳, 그곳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이에요. 제가 이 단독 목회를 준비하면서 청빙도 준비를 해봤고 개척도 준비를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제가 그 모든 것을 하는 동안에 늘 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곳, 또 내가 가장 필요로 한 가장 적합한 곳으로 나를 보내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늘 기도를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곳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적합한 곳, 가장 좋은 곳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또 이 기업을 일구해 가야겠다. 늘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는 직장에서 내가 승진을 해야 될 그런 타이밍인데 승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환경이 막 바뀌어가지고 얼마 전까지는 더 승진하기 좋은 그런 나름 그런 환경이었는데 갑자기 사정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회사 자체가 뭐 어려워져가지고 뭐 경제적으로 많이 흔들흔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그곳에 정말 필요하고 또 그곳이 나에게 지금 있을 때 가장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승진해서 탈락이 됐다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탈락이 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된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실만 보고 또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실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또는 나에게 유익하도록 이곳에 보내셨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가장 친한 우리 선배 목사님, 정대원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삼성제일교회. 그 목사님 사모님이 경찰이세요. 경찰인데도 그냥 경찰이 아니고 경찰대를 나온 고위 관부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승진을 해서 지금 이제 총경이에요. 직급으로는 총경이고, 총경은 각 경찰서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직급입니다. 근데 이제 총경에 딱 막 승진을 하고 나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대요. 하나의 선택지는 용산경찰서 서장으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여자 동기들 중에서는 제일 빠른 거예요. 경찰서 서장으로 나가는 거는 이거는 어떤 경찰 안에서는 굉장히 어떤 명예로운 그런 곳이거든요. 그렇게 나갈 수가 있었고, 두 번째 선택지는 뭐냐면 지금 이제 미국에 가 계시는데 미국의 영사관의 어떤 행정 근무자로 경찰 근무자로 갈 수 있는, 영사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미국에 이제 영사관으로 가기로 하고 아이들을 다 데리고 지금 미국에 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은 몇 년 동안 이제 혼자 또 이제 지내게 됐는데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선택해서 이제 그냥 그렇게 갔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요. 한 1, 2년 지나고 나서 얼마 안 됐죠. 용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태원 참사 벌어졌잖아요. 만약에 사모님이 용산경찰서장을 선택을 했다면 그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로서 경질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국으로 가기,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 50%잖아요. 둘 중 하나가 선택하게 됐는데 미국으로 영사관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지금 영사관 근무를 하고 있고 아마 내년쯤엔 아마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게 참 이렇게 경찰서장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영예로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것이 더 먼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걸 선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놓고 보니까 이것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게 하셨구나. 나중에 그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뭐 이런 경우만 있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선택이 어쩌면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택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좀 더 나은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에도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보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구나, 이곳에 있게 되었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 면들.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일은 그것이 최선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열심히 우리가 주신 것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일구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분배하는 원칙에 있어서 첫 번째는 모든 땅을 제비 뽑아 나누게 하셨다. 즉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모든 땅을 정해 주셨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땅을 분배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제비로 뽑되 그 넓이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분배하게 하신 거예요. 유다 지파는 이 예루살렘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밑으로 해서 이 남부 지역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부 지역에 차지하는 넓이는 그들의 인원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요, 그 예루살렘 밑으로 그 모든 남부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서 이제 그 40년 동안을 뺑뺑이를 돌고, 그죠? 다시 수를 세잖아요. 그때 수를 셀 때 가장 많은 인원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가장 많은 유다 지파가 7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은 이제 많은 데가 더 있지만 요셉 지파 같은 경우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다 요셉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두 몫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그 당시에 5만이었고 에브라임이 3만이었습니다. 합쳐서 8만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지파로 보면은 사실은 유다 지파보다 더 많은,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므낫세 지파만 해도 5만이나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셉은 야곱의 축복대로 두 분깃을 가지고 되고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요셉 지파는 가장 많았어요. 그러나 또 야곱의 축복 가운데서 그 통치권은 유다 지파에게 있었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항상 가장 첫 번째 되는 어떤 영적으로 어떤 장남의 역할을 한 것이었고, 요셉 지파는 육적으로 장남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장남의 어떤 그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그 육적인 장남의 분깃은 요셉 지파에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요셉 지파가 장남이냐면 유대의 그런 상속법상 장남이 두 몫을 가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셉이 두 몫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육적으로는 요셉 지파가 장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전체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거기에 그 홀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래서 가장 그 하나의 지파로서는 가장 수가 많은 유다 지파부터 땅이 분배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지파가 분배가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의 위치는 제비로 뽑되 그 넓이는 인구에 비례해서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현대적인 공평의 개념은 공산주의 개념에 가까워요. 그래서 현대적 평등은 뭐냐? 사람의 재능과 능력과 뭐 어떤 지위와 상관없이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거. 이것을 평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녀, 노소, 지위, 고하, 빈부의 격차 아무런 것들 상관없이 그냥 다 똑같이 n분의 1로 그냥 나누는 것. 이거를 평등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공산주의적 평등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적 평등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비를 뽑아서 나누되 그 인구의 숫자에 비례해서 땅 넓이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 특성들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공평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요, 자꾸 그런 공산주의식 평등을 막 원해요. 그래서 남녀 평등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 남녀가 평등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도 군대를 가면 여자도 군대를 가야 되고, 여자가 얘기를 낳으면 남자도 낳아야 되고, 뭐 똑같이 그냥 뭐 이렇게 하려고 남녀의 특성을 나누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지위 고하도 마찬가지, 남녀노소 마찬가지, 노소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가 적은 사람은 분명히 그 특성에 따른 어떤 고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공평한 것이지, 무조건 나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똑같이, 이거는 진짜 공산주의식, 기계식, 그냥 자로 그어가지고 금 그어서 잘라버리는 아주 안 좋은 그런 겁니다. 뭐 부에 대한 분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특성을 정확하게 인정합니다. 처음 낳을 때의 그런 어떤 환경들이나 가정 환경들이나 여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고려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많이,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은요, 많이 가진 자가 있고 적게 가진 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많이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특권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것만 아니에요. 그 특권에 맞는 책임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 비유도 똑같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서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잖아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 이야기는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만큼을 요구하세요.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2달란트만큼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만큼 많이 남기지 못해서 잘못된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보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딱 한 달란트만큼을 하나님이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남기지도 않았고 아예 그것을 남길 생각도 없이 땅에다 묻어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서 많이 주시기도 하고 적게 주시기도 하지만 공평하게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요, 더 많은 책임이 따라요. 그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잖아요. 귀족들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희생하고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이 사회는 더
탐욕스럽게 굴러갈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나라의 어떤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잘못되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많이 가진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 더 큰 책임이 들어있다는 것을 무시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사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요, 이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나중에 그 뒤에 나오는 18, 19장에 가면 이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에게 땅이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수가 적은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어요. 시므온 지파는 레위와 시므온이 그런 세겜 족속들을 아주 악랄하게 학살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야곱에 있어서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처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레위와 시므온은 흩어지게 되는 운명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레위는 나중에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서 레위 족속들은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기업을 받아서 각 지파별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긴 하였지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흩어짐이었죠. 시므온 지파는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돼요.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그 발람의 꾀에 의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모함 여인입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지파 안에서 간음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 시므온 지파였어요. 그래서 그 시므온 지파가 그 이후로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수를 하니까요, 3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시므온 지파가 가장 적어졌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는 따로 독립된 기업을 얻지 못하고요, 유다 지파 안에서 시므온 지파가 그 기업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은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유다 지파가 땅을 나누어 주도록 했어요. 이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같은 거예요. 가장 많이 가진 자가 가장 적게 받은 자를 돕는 것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정의와 또 사랑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장 많이 가진 자가 가장 적게 받은 자를 돌보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많이 받으면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만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분배하는 그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을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적게 가진 자들을 도와줘야 되는가, 나름의 고민을 해봤습니다. 성경적인 여러 가지 어떤 대안들이 있었는데요.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생각하면 유다 지파는 인구가 7만이었잖아요. 시므온 지파는 3만이었습니다. 그러면 7만의 어떤 인구를 가진 사람이 3만의 어떤 어려운 자들을 돕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최대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
하게 됐고요. 7분의 3 이 정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11조 규정을 주실 때 세 가지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10분의 1은 자기의 얻은 소산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려요. 그래도 이것은 온전히 레위인들을 위한 거였어요. 한 지파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10분의 1을 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10분의 9 중에서 또 10분의 1을 내서 그 지경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먹는 11조가 있었습니다. 10분의 1. 그리고 또 하나는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내서 이 모든 그 어려운 자들을 돕고 함께하는 그런 11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죠? 적어도 또 10분의 1이나 10분의 2 정도는 어려운 사람들,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이것으로, 구제로 사용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했어요. 적어도 11조만큼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 하나님께 드린 11조 말고 또 다른 한 11조 10분의 1, 또 다른 10분의 1 정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돕고 하는 일에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수치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늘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는데, 그 이웃을 사랑할 때 필요한 것, 내 자신과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 거냐. 그런 면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섬기고 돕는 부분을 늘 하나님의 어떤 계명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요 이런 두 가지 원칙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땅 분배의 원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원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17장에 나오는 이 요셉 지파의 땅 분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사실 두 가지가 좀 부각되어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땅이 분배가 되는데, 사실은 이 요셉 지파에게는 땅이 엄청나게 많이 분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남부 전체를 거의 차지하고 있지만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북부 지역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단 동편의 므낫세 절반도 지파가 차지한 땅이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자면 요셉 지파가 가장 많은 땅을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16장, 17장에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땅이 나눠지는 곳에서 두 가지 사건이 부각되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슬로보앗의 딸들, 므낫세의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기의 어떤 분깃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없이 딸만 5이었어요. 근데 슬로보앗이 죽고 나니까 그 슬로보앗의 자손들은 분깃을 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모세 때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 딸들에게도 분깃을 나눠주십시오. 왜?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들이 없으니까 아예 분깃을 못 받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좋다. 그러면은 너희 딸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주되, 그러나 딸들은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갈 수가 있잖아요. 시집을 가버리면 그 유산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라. 그래서 그 므낫세 지파 안에서 여전히 그 분깃이 남아있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는 유산을 지금 기업을 나눠받지 않을 때고, 이제 여호수아 때가 돼서 정식적으로 나눠받게 됐을 때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이 그 땅을 물려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부각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부각되어서 기록이 되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을 받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모형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잖아. 혈통적으로 요셉의 씨를 받아서 난 게 아니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났잖아요. 물론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의 씨를 받지 않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리아의 어떤 계통으로 지금 이어지게 되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가 마리아도 유다 지파였어요. 마리아도. 그러니까 요셉도 마리아도 다 유다 지파였는데 둘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왜 둘이 결혼을 하게 됐냐면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아버지 헨리가 아들이 없이 딸들만 있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의 경우처럼 이 헨리의 유산이 이 딸들에게 이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헨리도 유다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 딸은 반드시 유다 지파에게 시집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같은 유다 지파인 요셉과 정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어떤 면에 어떻게 드러나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족보가 요셉의 족보로 쭉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족보가 위로 올라가면서 마리아의 족보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중간까지 그 명단이 막 달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아버지 그 윗대가 헨리로 나오고 이 마태복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 다르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근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학자들은 누가는 마리아의 계통을 따라서 그렇게 어떤 족보를 기록하였고, 그것이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것을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리아의 계통을 통하여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예수님이 부계로나 모계로나 다 다윗의 혈통으로서, 육적인 다윗의 혈통으로서 그대로 이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기업이 전해지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예수님의 그런 혈통적인 모형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민수기에도 등장을 하고 여기 여호수아에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혈통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또 이 16, 17장에서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셉 지파의 일명 땅 투정 사건. 마지막 이 1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셉 지파들이 나와가지고 그 북부 이스라엘을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서 북부 이스라엘 대부분을 지금 에브라임의 므낫세에게 줬는데 불구하고 요셉 지파가 나와서 우리는 수가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작게 주냐, 작은 땅을 주냐 이렇게 불평을 하고 투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맞지 않아요. 왜? 가장 많은 땅을 지금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 사람들이 적은 땅을 줬다라고 하냐면 쉽게 얻을 만한 땅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지는 산지대로 너무 험악하고 평지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많이 갖고 있어서 그들을 물리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더 좋은 땅을 달라.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큰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족속들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삼림 지방들도 너희가 개간할 수 있고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 너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가서 개척해라. 그러면서 이 요셉 자손에게 격려하고 그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실은 이 요셉 자손들의 불평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그 하소를 중심으로 해서 북방 연합군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쳤던 장면 기억하죠? 그때 북방 연합군이 갖고 있었던 철병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 30만이나 되는 보병, 그러니까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30만이나 되는 보병, 10만이나 되는 기병, 그리고 2만여 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많은 기병과 보병과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그 북방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그 철병거 2만 대를 다 불태웠고 그 말들을 10만 마리를 다 이 힘줄을 끊었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그때 다 철병거를 불태웠다고 할지라도 또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또 철병거를 더 만들어서 갖고 있었겠죠. 어쩌면 에브라임이나 이 므낫세 지파는 그때 철병거 2만 대를 획득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있지 뭐 하려고 그것을 다 불살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북방연합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칠 때는 뭐 그만큼의 기병이 있었고 말들이 있었고 병거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서 쳐서 이겼잖아요. 중요한 거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것을 지금 요셉 지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아무리 거기에 철병거가 많아도 아무리 거기가 삼림지대여서 힘들더라도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조건은 똑같다. 너희에게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너희에게 믿음이 없어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그것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은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이것을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앞에 유다 지파의 갈렙의 예가 있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철옹성 같은 그런 요새인 헤브론을 그 아낙 자손이 3명이나 있는 그러한 헤브론을 85세의 노구를 이끌고도 점령했잖아요. 완전히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그거 못하겠냐 이거예요. 물론 누구에게나 다 어렵게 보인다, 힘들게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 너희가 열심히 가서 정복하면 할 수 있다. 해봐라. 여호수아는 그렇게 지금 요셉 지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눈으로 아무리 계산기 뚫어도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곳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반드시 그것을 정복하고 우리가 쟁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 지파는 그냥 현실적인 눈으로만, 인간적인 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항상 어려워요. 쉬울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쉬울 때가 있습니까? 쉬울 때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땅 분배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요. 환경을 변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환경 변하게 안 해주십니다. 결국은 그건 다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되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이 안 되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온전히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